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부모를 넘어 믿음의 부모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저는 사실 뉴질랜드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이 마더스데이가 있고 또 나중에 파더스데이, 그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는 이제 어버이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번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긴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또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한번 더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참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를 기념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위대한 인물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과 또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참 기독교 이제 신학의 기초를 참 놓은 사람이고, 또 서양 철학사에도 굉장히 참 이름이 남겨질 정도로 참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분 또한 이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방황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사춘기 시기를 지날 때 참 어려워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이 젊은 시절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방황을 많이 했던지 엄마가 굉장히 참 속을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참 머리가 좋고 똑똑했지만 이 철학을 굉장히 참 좋아해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한 10년 동안을 이 마니교 종교에 이렇게 심취해서 다녔었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참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정말 매일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날마다 눈물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참 큰 획을 그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머니의 이 기도는 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게벳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어떻게 되죠? 점점 막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애굽에 있던 이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번성해 가고 강성해지든지. 그래서 요셉이 죽자마자 이 애굽 왕이 내린 이 명령이 뭐냐면, 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민족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출산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결혼해서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참 중요한 또 목적이기도 한데 요즘엔 좀 또 세상의 가치를 또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남교회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짝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많은 또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곧 출산을 앞둔 또 몇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자녀가 넷인 또 가정이 2가정이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아들을 낳은 이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이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애굽의 이 명령 앞에,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게벳이요, 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아이를 3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용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아이가 존귀하고 보배롭다 이런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이 엄마의 마음으로서 그냥 아이가 참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복된 아이고, 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아기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외모적으로만 뭐 이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향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대요. 자기 규정 효과라는 이 말이 있대요. 자기 규정 효과. 이 자기 규정 효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내가 나는 집안 배경도 약하고 가진 게 없고 나는 흙수저라서 몸이 약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면 정말 그 생각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대로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그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인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또다시 일어나서서 내가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요게벳이 모세를 무려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커져 갔겠죠. 여러분 석 달이면 며칠 정도 된 거예요? 한 100일 정도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시시때때로 막 계속 울지 않았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엄마로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주변의 눈치도 보이게 되고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이 작지만 갈대 상자지만 노아의 방주도 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됐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갈대 상자도 마치 그 작은 축소판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참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이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야 하는 엄마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 요게벳은 그 아기를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때로 나의 한계 때문에 다 못해줄 때도 있고 정말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잘 키워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저는 진작에 이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제가 뭐 24시간 365일 같이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여러분 조금만 깜빡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정말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정말 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내 손에 닿지 않는 그 많은 영역들, 여러분,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 인생을, 또한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요괴부도 느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아이를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요괴부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안 만나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에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너의 모든 행사를,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머리로는 잘 알지만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는요 고집이 참 세요. 웬만하면 내 힘으로, 웬만하면 내 지혜로, 웬만하면 내 인맥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때마침 이 나일 강가를 거닐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 아이였다면 당장에
어떻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우연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히브리 아이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엄마를 찾아서 오라고 하는데 그 마침 누구를 이 유모로 찾아오냐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모세의 엄마 이 요게벳을 유모로 찾아오게 됩니다. 온 세상에서 아마 이 그 싹스를 받고 월급을 받고 아이를 키운 엄마는 아마 이 요게벳이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인생을, 또 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모세를 맡겼던 요게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접하고 애굽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훗날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참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학생으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서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학생으로 살고, 크리스천으로서의 회사원으로 살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바꿔서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 이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모세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잘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이 모세가 자라는 어린 시절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는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단다.
아마도 수도 없이 가르치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모세가 그 애굽의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이 요괴회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부모를 넘어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괴배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온전히 맡기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를 넘어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